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라고요, 인사하라고. 그 사람에게는 그 시청각이 중요하잖아요. 보고 듣는 거. 보고 들으면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들 때 눈, 귀, 입 이거 참 중요해요. 다 지체 중요하지만 눈, 귀, 입이 참 중요해요. 물론 코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본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말 없는 곳에서 있으면 어때요? 좀 분위기가 좀 쌀쌀하지 않아요? 냉랭하지 않아요? 말이 있어야 세상은 뭔가 이게 살아가면서 뭐 서로 느낌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제 처가댁이 미안합니다. 말이 없는 집안이에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말 안 하는 집안 처음 봤어. 그냥 장인도 왔어? 그럼 끝이요. 그냥 나가버려. 장모님도 그냥 꼭 마셔. 사위도 말 잘 안 하고. 아이고, 저 처남도. 나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집안이고. 이게 이제 안 맞아 가면 심심해. 아이들도 안 가려고 그래.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집은 완전히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정도에 너무 지나쳐. 말이 많으니까 웃음도 많고 떠드는 것도 많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친정 가니까 장모님이 야, 너 어떻게 말이 많아졌냐? 시집 가서 배웠다고. 말은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입을 준 것은 말하라고 준 거니까.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속담에도 나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 옛날 속담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천냥빚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잘했더니 빚 끝.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제 청산하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의 능력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야고보 3장에 보게 되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가 마치 큰 배의 키와 같이 큰 배의 키가 움직이잖아요. 그 키 하나가 큰 배로 움직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온 산을 태우는 불씨와도 같다고 그래요. 이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말을 듣고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사람 말 많이 들으면 편안해요? 어떻게 평안하고 안식이 옵니까?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들으면 막 거의 다 뭔가 주로 말하면 걱정 얘기 많잖아요. 근심 많고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전부 들으면. 우리 집에도 말만 하면 저뭐 말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없어요. 맨날 그냥 남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말씀 들으라. 들은 말씀 따라가라. 그게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주신 뜻이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영생 얻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줬더니 믿고 살아난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해야 뜻이 뭡니까? 나는 교회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교회만 아니라 내가 집에 가면 집을 살려야 되고 현장 오면 현장을 살려야 되고
그 여러분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을 살려야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직장 가면 직장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어떻게 살리냐고요? 나를 살리는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살린 증거, 그게 말씀이에요. 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살린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쩌면 증인이에요, 증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진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그럼 아니, 빚을 다 청산해 준다는 말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했으면, 얼마나 힘이 됐으면 그 해결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 말 한마디가 행복을 주고 말 한마디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말이 이게 행복과 불행을 가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했으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거고, 그 말 못한 것 때문에 가정에 상처가 생기고. 행복이 말에서 있어요. 말. 부부 사이에도 그 말이 잘 되면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늘 말이 그냥 행복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집에서도 늘 말이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신 근본이에요. 근본.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합니까?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돼? 땅바닥에 있어야 돼? 물속에 있어야 돼? 기본 아닙니까? 잘하는 이론이고 기본 아닙니까? 물고기 물속에 들어가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니고 그 안에서 먹을 거 다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올 필요가 없어. 왜 나와요? 궁금해서 뛰어나옵니까? 뛰어나와야 죽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게 물고기예요. 나무는 어디에서 행복해요? 땅, 흙 속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나무 흙 속에 있으면 저절로 자라 열매 맺고 뭐 얼마나 그 춤을 추잖아요. 기본이고 근본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인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에?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 어디냐?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말씀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1절부터 137절까지 다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 1절 2절만 봐도 말씀의 서론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으며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복 행복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을 돈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 그래서 돈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거예요.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나. 근데 전도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상 거 아무리 가져도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세상 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문인데 그가 세상 걸 다 누렸어도 행복 없었어요. 전도서 2장 11절에 했잖아요. 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 잡는 것 같아. 해 아래 무익한 거예요. 세상 걸 내가 다 추구하고 다 얻었는데 그게 무익하다. 나에게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만큼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바둥바둥 한다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계 GD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니? 1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인구 65만밖에 안 돼. 인구 65만인데 GDP가 얼마냐? 우리나라는 3만 3천? 그런데 이 나라는 11만 8천이에요. GDP가. 65만인데. 근데 이 나라가 어느 나라? 룩셈부르크예요. 여러분 룩셈부르크. 여기는 GDP가 그렇게 높아. 세계에서 1위요. 제일 부자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종교가 뭔 줄 알아요? 그 나라의 종교가 캐토릭이에요. 87%가 캐토릭이에요. 이건 캐토릭 종교 아닙니까? 종교라는 말은 뭐예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돈은 많아요.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삼성가가 그 근본 뿌리 종교가 뭔 줄 압니까? 뭐 창업자 이병철이 근본에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그 아들 불교예요. 그 부인 원불교예요. 그 아들은 무교예요. 그런데 얼마나 돈 많습니까? 돈 많이 쓰니까 부자니까 행복합니까? 이건희 씨가 세상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압니까? 성경은 들은 게 있어서 부자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내가 진짜 그게 맞는가요?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신부가 엉뚱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자꾸 행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많은 연봉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요. 아이고 한간에 신문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연봉이 높은 사람들 평균 1억 2천이요. 연봉이 은행원들이요. 근데 얼마 전에 데모 벌였어. 성과금 안 준다고. 월급 안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신문에 또 나왔어. 국민들은 지금 빚져가지고 난리인데 그거 해서 얻은 거 가지고 성과금 달라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는 거예요. 가져도 행복할 줄 몰라.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서 5장 10절 12절에 했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니까. 전도서 5장 12절에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자는 게 잘 자는 게 좋아요? 자지 못하는 게 좋아요? 성경의 얘기요. 부자는 너무 부자라 잠도 잘 못 잔대. 노동자는 잠도 잘 자고. 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누우면 자지. 그러니까 가난할 그 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놓치고 자꾸 세상 거, 육신적인 것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엘리트라고 그러면 세계적 엘리트로 그러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교육계에서 교육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게 유대교육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세계 모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세계 엘리트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유대 뭡니까? 독일 출신이면 유대교 혈통인데 그 사람이 뭐 했어요? 환전, 돈 바꾸는 일, 전쟁터에서 나오는 총알 뭐 이런 거, 그 쇠붙이 파는 장사, 이래가지고 그걸로 시작하는 것이 거부가 된데 그게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에요. 조가 아니요, 경이지.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그들 보세요. 아는 게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5장 13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무지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굶주리면서 목마름 속에 사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육신적인 건 대단한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아는 게 없어. 그러면 그들이 성경이 없느냐? 성경 가지고 있어요. 아니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토라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오경 속에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빼내가지고 이걸 쇠마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미간에 팔목에 문에 모두 붙여놓고 들어가면 나가면 외웁니다. 말씀은 암송하고 말씀은 잘하는데 이들에게는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성경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거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육신만 알고 있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거 관심도 없어. 육신이 관심이지. 육의 관심이요. 여러분 인생이 참 불쌍한 거, 이 육신. 응? 오늘도 이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추구하고 산다는 것, 이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인생 사는 거, 이 육신 위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만 추구하고 산다? 그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린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지. 육은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면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경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왜 이 말씀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려고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 잘 아시는 대로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누린 축복이 뭡니까? 얼마나 행복한 동산입니까? 죄가 없는 그 동산이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도 괜찮아 안 죽어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은 거예요. 사단 때문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 때문에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때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은 다 고통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께로 나와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야만 구원받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깝게는 내 가족 중에도 있는 거고, 내 가문에, 내 동네에, 내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전도, 선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고요. 말씀이 전달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뭡니까? 구원받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장엔 죽어가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울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그걸 초월해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밖에, 저 현장에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이게 교회 아래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막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놓쳐버렸어. 자기들이 구원받은 축복도 몰라.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됐으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역사 따라 그 교회를 살려야 되고 고린도 지역을 살려야 되는 게 교회 사명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오신 분마다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게 첫째 사명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첫째 사명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원리스 되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현장 살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우리는 너무 이 눈이 너무 이렇게 협잡해요. 너무 요 가까이만 봐. 현실만 보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살리려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주셨는데 우리 그게 안 보여. 나만 보이고 우리만 보이지. 제가 사사기 말씀 읽다가 사사기 21장 25절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는데 25절, 24절에 보세요. 각기 자기 집, 자기 가족, 자기 것 전부 자기요. 자기밖에 몰라. 오늘도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 선교 모르면 자기밖에 몰라.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이것밖에 몰라요. 이제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한 말은 나에게도 행되지만 오늘도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 지고 있을 때 주님이 벗어주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 한마디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돼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지요. 저 시골 학생이 죽고 싶어서 새벽에 올라왔는데 동작대교 와가지고 죽으려 하는데 마침 그날 어떤 분이 일찍 나왔다가 보니까 거기 가까이 나오니까 뭔가 이거 엎드리는 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붙들고 한마디 해줬는데 그 한마디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한마디가 물에 빠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살립시다. 우리 가정 살려야 돼요. 우리 가문 살려야 돼요. 진짜 살려야 돼요. 육신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몸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땅에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영적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영적 상태. 그때 그 사람들은 모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세자문을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걸 따라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다고요? 그게 지금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이런 복음을 말 안 합니까? 그 사람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상태를 보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성경은 복음만 말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안 돼요.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만이 구원하는 절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3절만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있다. 복음 아니면 벗어날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복음 아니면 그 상태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또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복음 모르면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 모르면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죄 속에 심판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복음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내가 복음 모르면 인생이 저주 아래 있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다.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영적인 상태를 물으면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죄 아래 있다는 말도 못 알아듣고 심판, 저주 아래 있다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운명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냥 죄 속에 빠져서 그냥 율법 속에 빠져서 심판 안에서 저주 속에 사는 인생. 여러분 이거 해방시켜주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얼마큼 능력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잖아요. 여자의 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것은 여자의 손 메시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 권세를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더 정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지금요. 아니, 세상에 사단이 없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권세 누가 이기겠어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우상이잖아요. 룩셈부르크 그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종교가 우상이에요. 그게 부자 되면 좋은 거예요. 불교단에서 부자 되면 좋은 거예요. 그거 종교 아닙니까? 아니, 뭐라든지 부자만 되면 좋지. 빌어서 부자가 되든지 열심히 다니 부자가 되든지 부자만 되면 좋잖아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집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그래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걸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가 좋은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복음이 뭐요? 기쁜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요. 내용이 뭡니까?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어야 복음 듣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복음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그것 다 사랑이 헛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복음 아니면 다 헛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가요? 필요한 거지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한 능력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능력이에요.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종교에서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에 종교가 필요 없어, 우상이 필요 없어, 할 이유가 없어졌어.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깨닫고 보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왜 거기 가느냐? 왜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 내가 복음 아니까 필요가 없어. 왜? 아무 힘도 없어. 그거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잖아요. 조상 숭배자라면 후대가 복 받습니까? 그래서 제사 처리 열심히 잘해야 내 자손이 부자가 되느냐고요. 그런 나 제사 안 드렸으면 망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제사 한 번도 안 드렸어. 망했어도 한참 망했지. 근데 제사 열심히 지는 망하고, 안 지내 집은 왜 또 잘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또? 그럼 잘 된 거 안 된 게 기준인가요? 기준은 복음이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복음 되면요, 그거 너저분한 거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원래 복음은요 깨끗해. 그래서 오직이요. 오직 그러면 너저분한 거 없어.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그게 오직이 안 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야.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오직 그러면 그냥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쓸데없이 걱정하면 다 내려줘. 오직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이기 때문에. 이거 붙잡으면요, 그냥 다 사라지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슈퍼레이저라고 있어요. 그거는 60대인데 40대, 80대가 60대. 얼마나 건강한지 80대가 60대예요. 60대가 4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머리가 건강해. 뇌가 건강해. 여러분, 나는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린 근본이 건강해. 아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면 근본이 건강해. 필요 없어. 원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복잡하잖아요. 집에 보세요. 냉장고도 붙여야 되고, 뭐 또 여기다 붙여야 되고, 문 입구에 붙이고 다 붙여. 얼마나 복잡해. 믿어보세요. 다 뜯어버리지. 차도 복잡해. 운전도 그 핸들에다 걸어놔야 되고, 또 방향키에도 걸어놔야 되고, 또 앞에 백미라도도 걸어놔야 되고, 주렁주렁 걸어놓고 다닙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직 예수 필요 없어. 다 떼어버려. 여러분, 이게 누린 축복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렇게 좋은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복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그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여러분,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생, 세례 요한의 증거부터, 그 다음에 또 예수님 탄생부터, 탄생에서 성장 과정에, 또 가서 광야가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그때 이기신 거, 그리고 오셔서 그 다음에 드디어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끝나고 산상보훈 설교하시고, 그 끝나고 나서 또 뭐 합니까? 이제는 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이거 설명하려고 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구약 성경 어려우면, 구약성은 그림자니까, 예표니까 그림자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설명하는 게 더 좋잖아요. 구약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요,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믿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으니, 오셔서 또 행하신 일이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은 확실히 봤죠? 봤잖아요, 다니면서.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근데 사도들은 봤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 우리는 본 바요, 만진 바요, 우리는 맛본 바요. 여러분, 실제로 다니면서 봤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 행하는 기적을 봤지, 뭐 바다도 바람도 잔잔하는 거 봤지, 다 봤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다 봤잖아요. 보고 한 말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그 중에 하나 못 본 사람이 있어. 그게 도마요. 나도 좀 봐야지. 우린 봤다. 우리 봤다니까. 나는 없는데, 도마가 없을 때 와서 보여줬거든. 나도 좀 보고 싶다. 예수님 그 소리 듣고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봐라. 만져봐. 옆구리, 손바닥, 창자국, 못자국 있잖아요. 도마가, 아이고, 진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이고 도마야, 네가 보고 그렇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에 기록된 복음을 믿는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말하는 중에 오늘 11장에서
이제 복음의 흐름은 지금은 계속 우리가 구약부터 계속 신약까지 계속 말씀하는 중에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복음 말했죠. 그러면 오늘도 11장은 또 복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복음의 흐름을 말하려고 쓴 기록책이에요. 자,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설명되는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봐느냐?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신 일을 보면서 저가 메시아인가? 저가 그리스도인가? 한번 물어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럼 네가 본 게 뭐냐? 5절. 맹인이 오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면 못 들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병든 자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 거 많이 보이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 제일 먼저 누가 고침 받았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보세요. 귀신 들린 자도, 중풍병자도, 소경도, 벙어리도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다 치유됐다. 봤느냐? 들었느냐? 가서 이거 말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그걸 말해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믿질 않아. 예수님 믿질 않아. 불신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제일 많이 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네? 예수님 형제들 아닙니까? 고향상들 아닙니까? 아니 출생 때부터 30살까지 30년 동안 봤으면 아니 많이 봤을 거 아니요. 근데 그 동네 가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웃겨요. 그 동네. 예수님 고향에 가서.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13장 53절 58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 고향에 가서 많은 말씀도 가르치고 능력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껏 하는 얘기가 뭐요? 복음은 안 들어. 야, 그렇긴 그런데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목수 아들. 보는 게 예수가 아니라 목수 아들 아니요? 여러분, 이게요 주의 정도 똑같아. 고향 가서 목회하면요, 내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준영이 아이고 말도 잘한다. 준영이 어릴 때 그러더니 저 말 잘하네. 똑똑해졌네. 메시지 안 들어가요. 그거밖에 없지. 마치 그거예요 지금 동네가. 아니 저 봐라. 제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야고보도 있었고 요셉 그 있잖아. 형제들 누이도 있지 않느냐. 봐라 다. 그 엄마 마리아도 있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는 지금 복음 말하는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 복음만 들으면 되지. 복음보다 자꾸 다른 걸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목소리만 들으세요. 오늘 주의 종이 전달한 말씀만 들으세요. 내 넥타이 보지 말고. 아침에 나올 때 나는 그냥 아무나 차는데 우리 사람은 항상 장롱문 열고 뭘 맬까? 요건 괜찮을까? 정말 너 때 깨놨다. 너 때. 그래가지고 매줘서 온 거예요. 양복도 맨날 그 양복만 입는다고. 언제 입으려고? 오늘 좀 한 벌 입고 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말 듣고 왔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 들어야지. 내 양복 다 목소리 다 보고. 머리도 이거 자꾸 만져줘 우리 사람이. 나는 머리 깎고 그냥 오면 되는데 뭐 여기다 무스 바르고 말.
요새는 키가 작으니까 난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건 다 발라줘.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 다른 걸 보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머리 했네. 저 어느 미용실에서 했지? 아이고 옷도 좋네. 저 백화점 건가? 이마트 건가? 그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복음만 들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뭘 보러 갔느냐? 뭘 보러 거기 갔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러 갔지. 소리를 들어야 되지.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그거 보러 갔느냐? 선지자니까 선지자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은 저 왕궁에 있는 왕들이 있는 옷 거기서 보지. 여러분, 가서 들어야 될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외치라. 뭘 외치라? 말씀을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그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아니라 또 비난해요. 뭘 비난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 보면 비난하는 거 보세요. 참, 저거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어. 아니 광야에서 낙타 털로 입고 있지. 석청 먹지. 메뚜기 먹지. 그러니까 참 저건 또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출생할 때부터 나신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랬거든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구별된 자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포도주도 마시지도 않고 저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고 그냥 귀신 들렸다고 세상이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또 그것만 세례요만 비난한 게 아니요. 저 예수는 저건 맨날 다니면서 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먹는 것만 탐낸다고. 죄인들하고 밥 먹었다고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비난하고 비방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되죠. 복음을 믿으셔야 돼. 수많은 표적으로도 믿지 않았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만큼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책망을 받았다.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어딥니까? 갈릴리 주변의 지역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오셔서 제일 많이 표적을 행하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 표적을 소돔 고모라에서 했으면 소돔 고모라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너희는 그보다 더 못해. 보고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이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기록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사도들이 본 것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들이 기록한 거를 본 걸 우리는 믿어야죠. 사도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여기 기록했다면 그걸 믿어야지요. 자, 그런 중에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벗어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율법 종교라는 것을 벗어나야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자예요. 하늘 땅의 모든 주인이에요. 절대 주권자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일이냐?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 좀 길지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믿으면 줄이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교만해. 목수의 아들 저게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무시해버려.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율법 박사지, 아는 거 많지, 똑똑하지, 대단하잖아. 좀 무식해. 무식한 데로 다니고 무시한 거예요. 이들에겐 숨겼다. 누구에게 드러났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드러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죠.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보호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만 18세까지 청소년이잖아요. 그렇죠? 성년이 되면 18세 돼야 되겠죠. 맞아요? 18세? 그럼 보호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돼.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 누가 날 도와줘야 돼. 그게 어린아이. 필요 없어. 난 도움받을 필요 없어. 그건 어른이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야고보 4장 6절에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겸손의 은혜 받습니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느니라.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숨겨졌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요.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게 계시요. 감춰진 것을 내게 드러나게 하신 것.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아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안다는 것은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면서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러분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 예수는 몰라.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알게 된 것이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내가 그걸 깨닫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고백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자,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가 뭐예요? 여기에 수고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수고예요. 무거운 짐 뭡니까? 종교 속에서 지금도 그 종교로 열심히 뭔가 하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 종교 생활 율법에 빠져가지고 맨날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하며 사는 거예요. 종교 율법이 나쁜 거 아닌데 복음 모르면 그게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복음 모르면서 율법이 나에게 짐 아닙니까? 오늘도 율법 때문에 말이에요. 내가 딱 걸려가지고 벗어지질 못해. 복음 모르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거예요. 이걸 벗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해방시켜주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리셔야 돼. 이거 누리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안에 함께 한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 마음은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마음이 돼야 돼. 빌보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근데 오늘 보니까 29절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온유가 있어요. 온유가 뭐예요? 부드러운 게 아니고 온유는 여러분의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게 온유예요. 성격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들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온유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고 겸손함을 줬다. 여러분 이게 받은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힘든 게 스트레스 받아서 큰 내 거 뭔가 주장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게 너무 커. 이걸 통제할 수 있고 이걸 다스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이걸 통제하고 다스려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래야 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불신자는 항상 봐야 될 게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고 다툼이 되는 것은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잡힌 상태예요. 흑암에 잡혀 있어요. 죄에 잡혀 있어요. 세상에 잡혀 있어요. 상태가 지금 완전히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셔야 돼. 가졌다고요? 잘 있다고요?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불신의 상태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초유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깜빵에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감옥입니까? 나는 감옥이 아니요.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거 영적 상태예요. 그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 상태 벗어나지 못하면 감옥 밖에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빠져든 게 율법 행위예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 벗어나려고. 여러분 아무리 벗어나려고 그렇게 철저히 지켜도 그 지키는 게 자기 상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놓쳐버리면 씹는 거 몸부림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뭔가 하는 몸부림, 내가 열심히 뭔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그리도 많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방받으세요. 해방받고 누리세요. 누리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으면 증인됩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 가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나도 내 스스로 기다림이 중요해요. 내가 기다림을 못하면 복음 맞는데 기다리면 조급해져. 나는 왜 안 되지? 왜 우리 교회 안 되는 거요? 왜 난 뭔가 안 되는 거요? 그게 내게 조급한 마음이 들어와. 복음이 누려지지 못해. 복음 누리고 기다리면 복음의 능력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입니까? 기다려주세요. 전 그런 분이 기다려주세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도 누리며 올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내 것으로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자꾸 내 것으로 누르지 마세요.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조금 기다리면서 어느 땐간 하나님이 저 가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참 안식, 참 누림으로 현장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